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거죠.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기를 낳고 보통 33일 사내를 낳으면 33일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7일을 더해 가지고 40일. 그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 이제 40일 정도 아기 난 다음에 40일 지나면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것과 함께 이제 23절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결례를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원래 돈이 있으면은 더 이제 좋은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이들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은 제사를 했다. 이건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바로 오늘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므온이었고 또 한 사람은 36절에 그 안나인데 그 예수님이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을 만나서 증거하는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요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다는 건 사람들과 관계에서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공평해, 정직하고 공평. 술수 쓰고 막 이러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특별히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는 거죠. 위로를 가져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그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당시에 많이 타락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은 제대로 나라를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어떻게 바꿔볼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 메시아의 도래, 진정한 의의 나라, 거짓되고 부패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배반하고 참 더럽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모든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정말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 엉망이 되고 그런데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가정에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 또 교회에서 또 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문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부족함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정말 이 메시아의 위로 그분이 오시기를 참으로 사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특별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뭐 제사장 같진 않죠. 그냥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직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다니면 그냥 평신도 일반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는 그렇지만 그리고 아마 죽기 전에는 네가 보지 못한다고 결국 거의 이제 예수님 봤으니까 거의 죽을 때 임박해서 벌써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상당한 나이가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부패된 땅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참으로 형식적으로 살고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곧이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는 참 이렇게 정말 그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들이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이런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 틈에 살면서 그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탄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고 저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섬기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배역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는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그 시므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게 별 문제가 없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지 뭐. 그럼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남들은 그렇게 막 타락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먹고 마시며 그냥 잘 지내고 편안해. 아니 뭐 특별히 지금 뭐가 문제냐. 저는 이전 어떤 교육자를 만났는데 제가 이 시대가 참 타락됐고 정말 이 시대 우리가 비상한 상태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래야 된다 했더니 어떤 교육자는 지금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편안하고 아주 지금 좋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아니 이렇게 시대가 타락하고 올라 우리 한국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있고 500만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가 있으며 200만의 이단이 있고 50만 명의 무속인이 있고 3,800만 명이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서 하루에 400명, 500명이 죽어가는데 영원토록 지옥 가는데 이단이 득세하고 자유주의가 나타나고 그나마 교회는 줄어들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좁고 협잡한 길 고생의 길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교회마다 때때로는 목회자와 또 이 성도 간의 분쟁도 있고 성도들이 미지근한 사람도 많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며 어떻게 내 힘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전심전력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제가 기가 막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은 다 잘 지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 이 말세를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사실은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아니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미지근합니다. 다 자기를 구해야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에지나도록 수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 주님을 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 이게 아주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의로운 분노. 또 바로 이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교제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번 정직하게 나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나에게도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이 답답함이 있어서 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여 이 통치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세상이 너무 엉망입니다. 너무 멋대립니다. 막 동성연애가 설치고 또 요즘 보면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돈에 관심이 끌려 있고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공의롭지 않고 힘 있으면 누르고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까?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그나마 좀 전 세계적으로 그도 열심히 내는 게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이렇게 요즘은 또 주 5일 근무라고 그래서 또 이제 성도들이 그냥 놀러 가기 바쁘고 월드컵 한번 하면 그냥 다 뭐 예배고 뭐고 다 빠지고 그죠? 그러고 뭐 붉은 악마가 됐다고 하면서 막 이러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 보며 모태 신앙들이 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들어오면 또 그냥 세상에 그저 마음을 다 뺏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하면 또 직장 생활에만 그냥 매여 있고 도대체 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너무 정말 이 땅에서 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고 도대체 목회자들은 왜 그렇으며 또 직분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뭐 집사, 장로, 권사 또 무슨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또 조장 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막 좀 이렇게 막 이런 안타까움.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사는 거 아니면 지금 그냥 인생이 그냥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이거 잘못됐지 뭘 그저 교회나 한번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요즘 소위 이제 얘기하는 위로 교회 와서 이제 위로 받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열심히 뭘 하며 뭘 그러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중국에 25,000명, 300명이 매일 거듭나는데 도와줄 교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 분한 생각이 듭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에 오셔서만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가정은 수없이 깨지고 그 밑에 그 자녀들은 상처받고 제발 좀 부모님 이혼하지 마십시오 해도 막 부모가 이혼해갖고 또 상처받고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자라면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지금 꼭 주님 오셔야 되나 뭐 이런 혹시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좀 신앙의 길로 들어선 건지 아직도 그냥 세상의 길에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말만 성도고 그냥 세상의 길에 혹시 내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의인이었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요. 근데 한국 교회나 이런 상황들 보면서 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 뭐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왜 이러냐, 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신앙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좀 이렇게 못마땅하고 말이 많은 경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하고 막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원래 늘 그 완벽주의 성격에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한 자기의 그런 어떤 성질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불평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므온은 자기가 경건하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지 경건치 않은 그때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럴 때 그것이 불만이 되지 않으려면은 본인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막 그런 거면 좋은데 본인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냥 싫은 거야. 그런 게 그거는 자칫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싫어하던 그 성향, 죄인의 성향이 아직까지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말이 많을 때 무슨 뭐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항상 그걸 보셔야 돼.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무슨 얘기할 때 저는 그게 벌써 몇십 년 습관이에요. 열매를 봐요. 항상 그 사람의 열매. 누가 무슨 뭐 제안을 하든지 무슨 얘기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뭐냐면 그게 앞으로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같은 거 할 때든가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같이 똑같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안타까운 듯이 얘기할 수 있는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경건한 자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불평이에요. 그게 불평. 자기의 그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열매로 얘기됩니다. 열매로. 우리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 그 어두울 때 참 그는 주님 오시옵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됐고 정말 이렇게 엉망이고 가정이 막 해체되고 참 도처에 신음과 아픔이 있고 말이죠.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실 그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러한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런 게 좀 문제겠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어떤 건지. 성령님의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한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 이런 걸 우리가 매사에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으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 성령님의 그 이끄심. 이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때 마음속에 막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막 그냥 무조건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래도 매일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렇게 들어갔는지, 어쨌든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결례하고자 들어오는 중에 만났다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건 많지만 실제로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벌써 이걸 아는 거죠, 시므온이.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거기 29절부터 32절 4절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늙어서 힘든데, 분명히 죽기 전에는 그 아기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다 그랬으니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지만은 죽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보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이 아기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여러분, 이 시므온의 이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 있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는 항상 자기를 갖다가 자기 나라를 이제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고, 당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다 높일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배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직도 이렇게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 그는 평범한 자였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밝은 눈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에게는 그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다.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할 때 밝게 볼 수 있어요. 분별력과 어떤 걸 분간하고,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행하고, 때로는 취직, 결혼, 앞날의 계획, 이런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교류,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쫙 보여지는 것이지,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는 세상 것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과 신령한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앞날도 보이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류해서 그 밝은 무대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배한 것, 도저히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때, 아마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이후에도 몰랐을걸요, 이거를요. 많은 사람이 이걸 알 수 없는데 그는 밝히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 참 이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아주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또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선교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꼭 뭐 지금 국내 할 일도 많은데 선교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또 역으로 지금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고 이곳에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사 간다고 그럴 때도 그것도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 백성의 주님이 되시는데, 우리나라의 주님이 되시고 외국의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도해야 되며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왜 만민의 주님이신데 왜 나는 내 가족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만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주님도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날을 계획하실 때 이제 여러분 생이 얼마 남았죠? 한 40년 남은 사람이 좀 많은 편인가요? 30년 남은 사람도 있겠고 20년 남은 사람도 있겠죠? 혹 5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생에. 근데 그 얼마의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군대 제대 문제라고 비슷하다 그랬죠. 오히려 젊을수록 이제 군 생활할 게 많아요. 이병과 병장의 차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새 병장 대열에 들어섰지만 이제 아직도 지금 이병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날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에 이러한 주님의 뜻이 반영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생에 내가 이러한 선교를 위한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앞날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인도 가서 내가 거기서 5년쯤 살다 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중국에 가서 내가 거기서 3년을 내가 살다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은 방글라데시 가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내 남은 생은 일본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네팔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남은 생. 여러분, 우리의 생을 계획할 때 여러분 돈을 벌 때라도 돈을 내가 언제까지 벌 것인지, 아니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이제 내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지. 지난번에는 제가 2억을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40대 후반 정도 해서 한 2억만 있어도 가서 먹고는 살겠고 거기서 시커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칠 수도 있겠다. 하나의 건 약간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쨌든 내 생에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금같이 이렇게 꼭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만민의 구주, 또 이방의 빛, 그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스승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한국에서만 있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봐야 전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동기부여 문제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기부여는 때때로 자기의 그런 그 죄성과 관련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냐면 안 하는. 우리는 그런 식의 동기부여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무조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가면 어떻죠? 군대에서 고참이 말이죠. 우리 옛날 같으면 이제 고참보다도 이제 내무반,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내무반에서 내무반장이 말이죠. 훈련 교관이 야, 너희들 말이지 기합 주고 말이죠. 그래갖고 푸시업 20개 해 막 그러면 그럼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 푸시업하고 기합 줄 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럼 안 하고 있다면 더 얻어맞죠. 군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르게 돼 있는데 주께서 명하신 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동기부여가 저는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시몬이 그때 늙은 분이었겠고 제대로 직책은 없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그런 참 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우리가 내 남은 생을 계획할 때 반드시
주님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그저 텔레비전 보고 이러지 마시고 좀 그런 계획 좀 세우세요. 앞으로 내가 만약에 40살이 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50이 될 땐 나는 뭘 하고 했어야 되나? 내가 대충 한 60대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갖고 지내셔야죠. 하다못해 축구를 하더라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뭐 작전을 이렇게 짜보자. 사전에 뭐 전술 연습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내 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40세 때, 50세 때 내가 좀 뭘 할 건가? 그 계획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편한가요, 마음이? 그런 계획이 없이도. 여러분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그냥 무작정 여행 가나요? 그냥 어딜 무슨 기차부터 타놓고 그다음에 무작정 갑니까? 그냥 대충 내리자고 내리고 그냥 그다음에 어떡할까 그냥 진행. 뭐 어딜 간다, 예를 들면 뭐 부산을 간다, 뭐 경주를 간다,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고, 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다 뭐든지 다 자기가 무슨 임용교실 본다든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번은 이렇게 하고 절제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 앞날을 살아가면서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그들에게 축복, 34절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는가에 따라서 믿고 섬기며 따르는가 아니면 배척하며 비난하고 대적하는가에 따라서 패하고 흥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인가 아니면 영원한 파멸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 여부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선과 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결정돼야지 어떤 선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 잘 듣고 그를 따라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님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경시하고 배척해 오면은 결국 패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시몬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건 마리아에 대해 얘기한 거 있죠. 예수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십자가를 십자가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통찰력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노상 고난을 받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런 것을 통하여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함을 드러낼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임을 드러내.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김이 안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백성은 회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들은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쓱 예배만 예배 시간에 그죠 좋은 말씀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뭐 좋은 말씀하고 그냥 끝나니까 그 드러나지 않아. 본인도 우리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사실 강단에서 그런 게 외쳐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분명히 로마서 1장 5절. 이제 모든 사람 중에 믿어. 여러분 믿는 거랑 순종이랑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죠. 믿는 거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있고. 이게 뭐가 믿는 겁니까?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 적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가짜였어요. 그다음 경건의 행위라고 그들의 평생 교회를 다녔고 성전에 있었고 그들은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랬지만 몽땅 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나의 백성하고 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확신이 듭니까? 나는 주의 백성으로 확실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기 전 한 가지는요. 분명히 이 그 시므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의 빛, 만민의 구주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예. 여기 보면 그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걸 다 준비했지만 정말 자신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고 내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이제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기 때문에 나도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안 돼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분명하죠. 이건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여 만민의 구주께서 내 구주가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구주인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아직도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 안 된 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정리 안 된 분들이. 예. 확실하게 오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늘 오시면 나는 확실히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분은 만민의 구주시면서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나의 구주신가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는 굉장히 정확하고 계산도 정확하고 뭐 일처리도 잘하고 또 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뭐 아주 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주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흐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고 확실히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나를 갖다 확실히 받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요, 정말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든지요. 자신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저 뭐 이번 한 주간 좀 교회 나와서 계속 기도하든지 내 구원 문제가 좀 확실해야 돼.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속히 그래야 되고 속히 안정된 어떤 이게 경계. 근데 과연 믿은 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이런 단계를 아주 훨씬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까짝까짝한 이 구원 문제를 여러분 까짝까짝하게 하지 마세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히 나야말로 구원받지. 이거 확실히 돼야 돼요. 확실히.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도 막 보면은 이제 뭐 수학 같은 거 미적분이라든가 막 그런 거 할 때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리고 막 잘 이게 확실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덧셈 뺄셈 같은 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수학은 우리가 그건 뭐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이제 1학년 2학년들 막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서 어떤 때 뭐 70점도 나오고 어떤 때 60점도 나오지만 우리는 그거 뭐 아무리 못 봐도 90점 이상 맞겠죠. 3 더하기 2는 얼마냐 뭐 이런 거 한 10문제 나왔다면 아무리 내가 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수라는 것도 그게 실력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최소한도 60점 이상은 맞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넉넉히 지금 우리가 한 뭐 2에서 1을 빼면 얼마냐 뭐 5에서 7을 더하면 얼마냐. 물론 우리 그때 이제 그 시험 오는 당일날 좀 배가 아팠다 이거 예를 들면 잠을 덜 잤다도 5 더하기 3은 얼마냐 이런 건 확실히 여러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구원 문제도 이것만큼은 확실해야죠. 내가 구원 안 받고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 정도까지 까짝까짝까짝해서 생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쯤 구원 문제라는 건 다 정리돼서 언제든지 주님 모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괜찮아. 그 정도로 넉넉하게 우리가 넉넉한 구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로는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도 넉넉한 사랑받는 자 이렇게 살아야 돼. 나처럼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나라는 원래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안나 아주 은혜로운 이런 안나라는 이제 아셀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거의 이제 명맥만 겨우 유지한 것 같아요. 다 그때 잡혀 들어가갖고 다 그랬는데 바넬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7년간 남편과 살다가 과부돼서 지금 84년이 지났다도 해석이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84년에다가 7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91에다가 결혼할 때가 최소한도 이스라엘을 볼 때 보통 몇 살부터 가능하냐면 14세부터 가능하니까 105살, 그러니까 105세가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84세가 됐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한 가지 알 것은 일찍 과부가 돼서 계속해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도 또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실제 당시에 성전에 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거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보통 이제 이 의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늘 공예배 있잖아요. 늘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늘 그렇게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늘 기도했다는 거죠.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아마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던 그 안나였기 때문에 아마 이때 시므온이 와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그는 또 따로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항상 성경에 뭡니까? 이 안나가 나와야 될 이유는 뭐죠? 두 증인. 항상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두 증인. 성경은 늘 두세 증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가 이런 걸 의도하고 아마 그 외에 또 누가 이런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적어도 또 다른 안나라는 그 나이 많은 그런 과부가 그를 갖다가 이제 기도하고 드러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본 동네인 나사렛. 원래 본 동네는 원래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지만 그가 예수님이 주로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본 동네라고 부르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가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은혜가 그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안나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안나의 삶은 외로웠겠죠. 그때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은 그건 뭐 어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다른 지파들이 도와줬을 거고, 그는 외롭고 힘든 생이었지만 또 삶 자체가 무척 고달팠겠지만,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이 안나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할 때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로울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외로우면요, 오히려 세상 친구를 찾아요. 외로우면요, 외롭고 쓸쓸하면 뭐 재밌는 일이 없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낙이 없던 사람들이 월드컵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건 시청 안 나가면 안 돼. 이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모처럼 만의 기회인데 대한민국 가서 외쳐야지. 이걸 무슨 꿀꿀 잠을 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내가 얼마나 심심한 사람인데 견딜 수 없죠. 이건 기회가 온 거야. 막 외치는데 그만 16강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술 많이 팔릴지 몰라요. 어쨌든 이 외로운 사람들은 그냥 술 없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여기서 노방 전도할 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제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이제 아가씨에 맞게 이렇게 제가 전도하는데, 좀 이제 나이 좀 든 한 중년들 지나갈 때는 제가 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죠.
사람이 외롭고 쓸쓸할 때 술이며 그 다음에 어떤 그 취미, 어떤 하나의 아주 중독,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축구죠, 축구. 축구 중독이 많아요. 축구 중독.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월드컵이 나타났어요. 이건 진짜예요. 대단한 일이죠. 모든 게임 다 보는 거죠. 이건 제방이고 뭐고 다 보는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성도일 경우 세상 사람은 말할 거고, 성도라도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할 때 많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그리워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그래서 시간 떠들 땐 괜찮고 집에 오면 또 쓸쓸하고. 사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사모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좀 힘드십니까? 요즘 정직하게 최근 돌아서 보니까 사는 게 좀 힘듭니까? 좀 내 인생이 좀 가만히 보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없습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예를 들면 가장의 경우, 뭐 의무감으로 또는 주부의 경우, 자식 키워야 되니까 뭐 삶이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좀 고달프고 좀 쓸쓸하십니까? 내가 만약 다시 한번 20대가 돼봤으면, 혹시 30대 초반만 됐으면, 그때 내가 만약 혹시 좀 다시 시작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삶 자체가 좀 재미없고 좀 쓸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삶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쓸쓸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죠. 우리 남들이 볼 때, 딱 볼 때 안나, 뭐 이제 혼자 살게 됐으니까 뭐 쓸쓸하니까 뭐 그냥 기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시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그런 일 당해보세요. 자기가 할 건가. 지금도 사실 본인이 쓸쓸한데, 본인이 지금 안나와 같은 입장인데 자기는 텔레비전으로 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야말로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고달픔을 한탄하고, 다시 내가 한번 내가 만약 다시 대학 시절이 시작되었다면,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고등학교 시절이 다시 시작됐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아니, 지금 길이 있다니까요. 지금 다시란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쓸쓸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지금 아주 새로운 길을, 제가 잘 들으세요, 새로운 길을 제시할 텐데, 기도의 길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상생활을 이렇게 정하시면 좋아요. 내가 직장 다닌다, 퇴근하고 왔다, 그러면 할 일이 이제는 적으라니까요. 만약에 퇴근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아니면 식사하고 왔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집에서 그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원래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야 되지만 직장 생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약간 양보하여 한 뭐 거의 10시간을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본연의 의무인 이제 성경을 보며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본연의 의무를 안 하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 텔레비전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직장인들 가만 보면요,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직장 생활, TV 생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 의뢰 우리가 갔다 와서는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뭐 이제 그때는 도저히 안 돼. 무슨 중요한 뭐 자기 회사 소개가 나왔다든가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전을 봐야 된다든가 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보통 때 그냥 월요일 날 저녁에 보면 텔레비전 보고, 화요일 날 저녁에 프로그램 보면 텔레비전 봐요. 수요일 날 보면 이제 교회 잘하면 나오고, 아니면 또 그것도 그냥 이제 만약에 이제 집에 뭐 9시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제 늦었으니까 그때부터라도 한 2시간 뭐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그때 또 텔레비전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텔레비전 봐요. 목요일 날 또 텔레비전. 금요일 날은 또 그럼 뭐 새로운 거 하면 이제 금요 기도에 나오면 좋지만 또 못 나오면 그럼 집에서라도 한 뭐 남들처럼 성도처럼 1-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또 집에 와갖고 또 텔레비전. 또 토요일 날은 모처럼 또 시간 나니까 또 텔레비전 봐. 주일 날도 예배 마치고 이제 가서 또 텔레비전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지금 안나와 시므온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도 나름대로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아마 왜 안나라고 해서 왜 못 놀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좀 신앙생활이 도대체 이게 근본을 잘못 배워왔어요. 우리가 근본을 원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쭉 24시간 나눠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또 직장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원래 우리 위치 하나님과 교제. 이게 바로 이 안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쨌든 84년이든지 아니면 그가 7년 전에 뭐 한 14세 배우고 뭐 한 5, 60년이든지 그는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수련했다는 거야. 늘 수련해. 우리가 늘 수련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수련입니다. 그냥 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무슨 PD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연예계로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 사는 게 사실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프죠. 그거에 대한 힘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야,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분별력이 생기고 꿈을 갖게 되고, 거기서 비전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 말고 말이죠. 위로부터의 비전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비전이 성경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바이블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가 이제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 다 재미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편안한 삶 같은 거, 그런 거 다 버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편안한 같은 생을 좀 소비하다가 이왕 사는 거 좀 재밌게 살다 죽으려는 게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다 이제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섬기고, 시간 나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공부하고, 집에 와서 영어 공부하고, 집에 와서 중국어 공부하는 게 신앙인이지,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는 게 신앙인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어와 중국어와 할 거 많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안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핏 보면 이분은 저 신앙생활 좀 못하니까, 이게 혼자 됐으니까 할 거 있겠습니까? 기도. 여러분 혼자 있어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자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안나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할 거 되게 많아요. 문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돼서. 지금 요 정도만 듣고 넘어가요.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41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번 가게 돼 있죠. 유월절이 됐을 때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보통 이제 한 남자는 13살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이게 하룻길을 가고 또 와서 돌아왔고, 그리고 찾고, 그래서 사흘 후에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만났는데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 당시 랍비들 이런 자들과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이제 요 사건까지 생기고 다음에 30절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삶의 한 중간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모습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5, 6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 나이로,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늘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내용이 뭔지 알겠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성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갔는 줄 알고 가다가 애기 없어서, 그 아이가 없어서 다시 와서 찾아갔고 보니까 사람들과 그 당시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 서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우리 걱정하는지 모르고 그랬냐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걸 모릅니까?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부터 먼저 떠올리냐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모가 근심할 걸 알 텐데 근데 왜 가만히 있었나? 3일이면 그동안 거기서 자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다닐 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부모가 근심하는 건요. 원래로 따진다면 여기 근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제대로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이 어릴 때 이런 모습 바로 그가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5, 6학년이면 뭐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나이도 아니야. 사실 빤한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사실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이들이 정말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근심했겠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깨달음이 둔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어릴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살으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알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야 물론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12살 먹은 아이. 우리나라로 5, 6학년 그 초등학생 5, 6학년 아이.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 아기가 자라여가며 40절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라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면서 지혜가 아주 충만하게 어려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애기들 5살만 돼도 자기 스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엄마가 방치하고 그저 타가방에다 두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사실 걔들을 제대로 양육시키면 걔들은 경건한 애들이 될 수 있어요. 백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애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애를 신앙교육을 아예 안 시켜요. 그 애한테 막 어릴 때는 뭐 빨리 언어는 뭐 12살 이전에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언어 못 배울까봐 막 걱정해. 영어 못 배울까. 그래서 막 조기 유학도 보내고 걱정은 하는데 얘가 지금 조기 성경을 배워야 된다니까. 조기 성경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조기 신앙교육을 해야 돼. 이때 잘해야 돼. 지금 12살 때 벌써 어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딱 얘기를.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아까 안나는 혼자 살면 심심하니까 기도하겠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그래 자꾸 그렇게 사람을 몰지 마세요. 예. 안 그래 사실은요. 우리가 심심하고 쓸쓸하면 사람 자꾸 의지하고 사람 더 만나려고 자기가 쓸쓸하니까 자꾸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기도합니까? 안나는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상대한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안나와 시몬은 우리의 본입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12살쯤 되면 벌써 이 정도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결혼해서 자식이 키울 때 한 12살쯤 됐을 때 과연 얘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이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우리가 인도에 가고 또 모슬렘 지역에도 가고 중국에 가서 내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살겠다. 이런 결심들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자기의식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때문에 보냈습니다라고 답변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삶의 방향을 못 정한 사람이 있어요. 큰 이제 어떤 흐름은 정해놔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계획을 갖다가 같이 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날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중에 없겠지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중에 있을 것 같아.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왜 지금 죽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어도 되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해야 되니까 이제 취직 중에 어느 기업이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승진하고, 남들 결혼할 때인데 나이가 벌써 이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굽니까? 때로는 결혼하지 말아야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세례 요한이 결혼하면 됩니까? 또 예수님이 결혼하면 돼요? 자기의 그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 사람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한국 교인이 되었나요? 왜 미국 교인이 아니고 왜 한국 교인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이 말세에 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집중하세요. 집중들 하세요. 집중.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이거 없으니까 갈팡질팡. 내 어릴 때 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었어요. 저요. 원래요. 선생님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아니, 어릴 때 선생님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다 선생님 되는 게 꿈이죠. 또 병원 가서 간호사 보면 이제 간호사 되는 게 꿈이죠. 하얀 옷 입었으니까. 네.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직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하다가 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뭘 알아야죠. 예. 이거 들어야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세 된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부모와 함께 집에 가기보다 보통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알리는 것을 오히려 원했다는 거예요. 이 12살부터 벌써 성경 기록 12살이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이에도 벌써 얼마든지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또 이렇게 알려줘, 묻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이제 집 구하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삶,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명확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교제의 관심이 우리가 생기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얘기했던 거, 퇴근 후에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는 거. 예, 퇴근 후에 텔레비전. 약간 비슷하네. 이럴 때 퇴보하는 거예요. 예, 맞네요. 예. 퇴근 후에 텔레비전 보면 퇴보한다. 예, 3퇴. 예,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퇴근 후에, 잘 발음이 이상해지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은, 좀 우리가 신앙인들은 성경을 보셔야죠. 월요일 날 퇴근 후에 집에 와서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화요일 날 저녁에 집에 와서 성경을 보고 PBS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만큼은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게 또 좋겠죠. 네. 수요일 날은 다행히 또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참 드리고, 목요일 날은 또 집에 와서 성경 보고, 그때는 중국어를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금요 철학기도 하고, 토요일 날 우리 전도 나가고, 또 집에 와서 좀 쉬면서 그때 좀 목욕 좀 하고 좀 쉬다가 또 PBS도 또 좀 더 하고. 아예 우리 삶이,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만약 내가 가정을 가졌으면 이제 교회에 이제 자취하는 사람 많으니까 와서 삼겹살 먹자 그러고 먹는 거고, 아니면 라면을 먹든지,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메뉴는 자유로워요. 자유의지가 있어 우리에게. 뭘 짜장면 시켜 먹든 피자를 먹든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주일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의 삶 자체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자면, 원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가서 직장 일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 원래 본연의 의무,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인들도 똑같이 월요일날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화요일날 직장 가서 텔레비전 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12살 때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랍비와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노력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집중과 기도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5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셨다.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던 그는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잘 이렇게 순종하고 받으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여기서 자라간다는 건 키는 외적인 거고 지혜는 내적인 것이죠. 이런 성장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런 아주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작년과 올해 신앙이 똑같은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 이제 지금 이제 나름대로 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 우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 가진 지 4년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 내가 한 1년 전 신앙과 지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죠. 주일날 요거 1시간 그나마 졸리운 가운데서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거 해갖고 절대 안 됩니다. 고3이 뭐 학원을 다니든지 학교를 하든지 일주일에 그저 가서 1시간 배워갖고 와서 수능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데 내가 기도 생활하는 그 잘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하는 지식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저를 사모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는 이 구절을 초신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20년 교회 생활한 사람 바로 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5년짜리 10년 이미 교회 생활한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갓난아이 같이 이런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는요,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좋아서 그때 직장 갔다 와서 막 성경 봅니다. 기도 생활해요. 그러다 이제 3, 4년, 5년 좀 이렇게 흘러가면, 그 다음엔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 보고 있고. 아주 간단해요. 텔레비전이냐, 성경이냐. 제가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텔레비전 복음률은, 성도 가정에 보면 텔레비전이나 성경이나 복음률은 100%라고 그랬어요. 다들 성경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활용률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텔레비전이 압도적으로 약 한 뭐 80% 이상 90% 이상 압도적으로 성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 우리 신앙이. 거기에 눌려갖고 직장에서는 세상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에 시달리고 우리 내 영혼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듣는 거 그것도 졸면서 듣기도 하고 또 언제 끝나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설교 듣기도 하고 어떻게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으면서 어떻게 돼지가 될 것을 기대합니까? 돼지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먹고서 어떻게 돼지가 됩니까? 아무리 그때 물론 많이 한 3그릇씩 먹어. 좋아. 그래도 어떻게 돼지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뻔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도 조금 하고 자기 전에 한 10분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이랑 잠깐 기도하고 그거 퀴티 면제 콰이타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한번 때가 되면 도전하고 싶은데 콰이타임 면제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자기가 잠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지 뭐 오늘의 삶이든지 그거 한 20분짜리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했거든. 콰이타임 자해요. 남들이 보면 그 콰이타임 한 것 자체도 꽤 신실하게 인정할지 몰라요. 그런 내용 면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빈약한가.
그거 잠깐 해서 자기 영혼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무시로 기도하던 바울 사도. 제가 만약에 앞으로 콰이타임이 만약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콰이타임 반대 운동을 펼치고 싶어요. 그걸로 때우고 있다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80년대 후반에 콰이타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그저 무식하게 할머니 우리 저 아줌마들 새벽에 와서 막 울며 기도하던 거. 그게 영성이 있어요. 콰이타임보다.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읽던 옛날 통독식이 차라리 나아요. 하루에 10장이고 20장 그냥 읽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아요. 콰이타임보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 그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지만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 이 증거함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 때는 본인이 입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막 결례 행하러 갔을 때 아기가 누워갖고 8일이 되면 또 막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결례가 끝나서 가서 아기가 가갖고 막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기가.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합니까? 바로 주위에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두 경건한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 주위 사람이 증거할 때 그 양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이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옛날 성경에 기이 여겼다고 써 있죠. 놀랍게 여겼고 또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 듣는 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주요 열방의 빛이요 이방인의 빛이고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해서 왜 당시의 랍비와 그 양치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원인을 딱 한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나 요셉도 경건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깊은 교제를 이뤘어요. 이 늙을 때까지 평생 메시아에 대한 수십 년의 기대와 경건한 생활이 그냥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시몬과 안나 그리고 일반 랍비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가운데 수십 년을 소망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그렇게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랍비나 또 부모처럼 참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둔한 영적인 둔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아주 깊은 세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깊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둔함을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벌써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날 이 땅에 왜 내보내셨는지 모르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세상적인지 구분도 잘 안 하고 잘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로 한 번밖에 없는 삶 어둡게 살지 말고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서 우리 살지 말고 눈을 밝게 떠서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내가 50년, 4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여 나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오히려 이끄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제발 내가 한 번 사는 거 뒷북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내가 보면서 내 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엉뚱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난 꽤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자기 일을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인 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꽤 지혜로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벌거벗으며 눈먼 것과 가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혹시 하나님께 책만 듣는 자가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아닐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이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안나나 시몬처럼 주님 내가 정말 직장생활 이외에 또 학교생활 이외에 나는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생활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안나나 시몬처럼 깊은 교제, 주님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에 관심,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